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는 소금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닷물을 전부 증발시키고 그리고 땅속에 있는 암염까지 전부 합한다면 그 소금의 양은 지구 위를 130m 높이로 전부 뒤덮을 만한 소금이 이 지구 위에 있습니다. 인간은 염도 0.9%의 엄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나 온 생애를 소금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소금을 통해 섭취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도 소금을 먹기 위해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극지방의 술록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순종하며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소금이야말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빛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빛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죽게 되고 태양의 수명이 다하는 날 지구도 멸망하는 날이겠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세상에 유익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한마디 말 속에 모두 다 담아서 말해 주셨습니다. 507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부패한 교회와 교황에 대한 항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한 요소로 전락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라고 쓰고 우리는 성직자의 타락이라고 그 의미를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공고한 성직주의, 사제주의, 교황주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거대한 권력 구조였고 이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교회는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금전 갈취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14세기의 교황 요한 22세는 각종 징세 제도를 창안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청빈의 이상을 단죄하는 여러 가지 교서를 발표했었고 가난이란 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해석하며 그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 때는 도덕과 윤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으로 추기경들을 매수하여 교황이 되었고 17살의 아들을 발렌시아 대주교로 임명하고 15살에 불과한 둘째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중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는 아들에게 수백억짜리 교회를 지어주고 교인들의 눈이 의식이 되면 다른 교회와 담임 목사직을 맞바꾸는 교차 세습을 하기도 하고 세습을 위한 위장 경력을 만들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세력을 자식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새벽기도회로 유명하고 새벽기도회로 성공했다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자기 교단의 세습금지법을 버젓이 어기고 자기의 약속을 뒤엎고 아들에게 기어이 담임 목사직을 넘겨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단은 극심한 의견 대립과 내부 분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기회를 엿보던 다른 교회들도 같은 행동을 따라하도록 담대함과 선례를 남겼습니다.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은 중세시대 교구와 영지 대물림처럼 이제는 한국교회 대세가 되어서 별로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레위인 제도를 언급하며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 유럽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토지들을 사서 그것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놓고 쉽게 말해 땅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자금을 1,000억씩 마련해 놓고 그거를 관리하던 교회 장로는 자살하여 죽는 일까지 그 교회에서는 벌어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토지에서 나오는 부를 통하여 사회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조장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독교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교회 사회를 암울하게 하고 기득권자들의 배만 불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중세시대에 이런 부패한 교회가 더 잘 되라고 기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처럼 주님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리라 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또 기독교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우리가 과연 다른가? 양심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됩니다. 소금과 빛에 비추어 우리 역할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시며 모인 사람들에게 신자의 정체성을 소금이자 빛이라고 알려주시고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그릇으로 덮어놓은 등잔불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16절에서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의 비유 말씀은 착한 행실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착한 행실을 주장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과 상충되는 인본주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야말로 신앙을 부패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기독교는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인들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전에 창조과학회에 계셨었던 그 양승훈 박사의 말을 들으니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만 본다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필요성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양승훈 박사가 일하고 있는 인구 124만 명의 국가 에스와티니에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90%에 이르고 인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5%가 기독교인이고 주변의 나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기독교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비성경적인 전통을 기독교와 혼합시킨 혼합주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적인 타락과 신랑 지참금 제도, 일부 다처 혹은 일처 다부, 깨어진 가정,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 등등이 교회 밖의 세상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조직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지인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후나 교회에 들어오기 전후의 삶은 변화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하는 이 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 준비한 것과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즉석에서 시키면 누구라도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노래와 춤은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 노래와 춤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의식에는 익숙해 있지만 생각이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춤출 때를 보면 금방이라도 천국에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에게 모금 운동을 할 때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 감동을 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주머니를 열어 헌금을 낸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러나 이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다만 삶의 방편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든 선교사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절실하게 느낀 양승훈 박사님은 아프리카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비성경적인 전통과 갈등을 빚더라도 교회가 분리된 공동체 그리고 성결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교회 안팎에서 거룩함의 차이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양승훈 박사는 이런 점을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현지 사람들과 살면서 함께 예배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구조를 겪은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개인의 삶은 물론 가장 부패한 사회를 아프리카가 이루게 되었는지를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이 회교도들은 에이즈라는 질병을 기독교 질병이라고 부른답니다. 기독교인들이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이 성을 문란하게 살기 때문에 에이즈 그러면 기독교 질병, 딱 그렇게 별명을 회교도들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을 알기 위한 세미나에서 제 신학교 동기되는 교수님이 지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님은 과거에 종교개혁이 발발한 이유를
이슬람과 관련한 국제적인 종교적 요인에서 분석하며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15세기 말부터 오스만 제국이 유럽 정복에 나선 상황에서 당시 유럽 사회와 교회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슬람으로 징계하시는가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걸까? 마틴 루터 역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슬람에 관련된 책을 6권이나 집필할 정도로 이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슬람을 통한 그 징계를 타락한 유럽 기독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확신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종교개혁으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세 당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에 이슬람교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늘 보던 부패한 로마교의 성직자와는 다르게 헌신적인 이슬람의 성직자들의 모습,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종교성, 또 무슬림들이 보여주는 그 경건함, 기독교가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이슬람은 승리하는 현실 등등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과 한국에서 청년들이 무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슬람교의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목회적 조언을 했는데, 루터의 대안을 보면은 첫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긴 기본적인 교리문답을 배우고 암송하라 라고 말했고, 둘째, 어디에 있든지 무슬림 가운데에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라 했고, 셋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고 결연하게 жил머지라 라고 말했고, 넷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으라 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대안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신자들의 태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긴 교리문답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공부한다고 하면 아마 고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이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감성주의에 흘러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얕은 성경 적용에 빠져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약자를 섬기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가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 친교 라인을 형성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결연히 짊어지기보다는 고난을 피할 길만 찾다가 형통주의로 빠지고 또 이단의 현혹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두다 보니 승리주의에 빠지고 업적주의에 빠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들에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중세시대에 지은 대성당을 보면 우리는 지금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저 사진에 보는 베드로 성당에 교황이 앉는 저 자리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두렵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중세시대는 교회를 사람들 속에 운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에도 휘황찬란한 최신식 대형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도 사회법을 어기면서 지어놓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그들만의 세계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기독교에서는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없어졌습니다.
침침하고 밍밍한 빛과 소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회를 인도하고 도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A급 종교, 고등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염두에 두지 않는 하등 종교, C급 종교로 변한 것이죠. C급 종교란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듣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교회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였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호감을 나타내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를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비친 이 그날의 신문에는 당시의 관리들이 부임을 꺼리는 마을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안도에 있는 선천은 기독교인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곳에는 왠지 군수들이 부임하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신문은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라고 하면서 그런 곳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관리들이 와서 이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선천이 아닌 영남에 있는 고을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관리들이 나라에 청원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120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은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이 모인 고을은 부패가 사라진 고을이 된 것이죠.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3.1운동 당시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병원을 세우고 국민을 섬겼고 일제의 폭압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식민정책에 교회는 저항하고 목회자들은 순교했습니다. 1926년 동아일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는 당시 35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천도교 교인은 20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은 3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며 독재시대와 산업화 시대의 사회의 부조리와 인권 억압에 대항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로 명맥을 유지했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이산가족의 슬픔과 가난을 교회가 위로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고 기독교 전성시대인 것처럼 보이는 기간도 잠시 있었습니다. 2010년 전 인구의 18.3%인 9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됐지만 그 이후로 기독교인은 해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경이 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유출이 유독 심합니다. 2030 세대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종교화 시대의 영향도 있지만 교회의 세속화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 보고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제가 참조해 보니까 현상 영역의 트렌드로 이 솔트리스 처치, 교회의 세속화를 기독교 영향력 감소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교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신뢰도는 20% 남짓입니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의 경우 11% 정도만의 사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교회의 세속화를 보고서에서는 꼽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지녀야 할 대한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뜻하죠. 이런 맛을 잃어가는 교회, 즉 솔트리스 처치가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주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교인 모두가 다 공감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개인 교인 응답자의 81%와 목회자의 91% 정도가 교회 세속화 현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세속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특별성을 잃어버리고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탈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관해 교인들은 교회 세속화를 1순위로 꼽았고 일반 국민들 역시도 무종교의 확산을 세속화의 심화로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면 그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위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는 교회를 특별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때론 영리하고 고집스러우며 사회 속의 다른 집단들의 빛과 어둠을 동일하게 가진 평범한 세속 집단으로 여기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적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적은 연구자들은 교회가 물질 중심주의, 성공과 번영의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삶의 방식과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절제와 나눔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식과 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하셨는데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면서 화를 선포하시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의 내용을 우리 시대 이야기로 변환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개종자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계 뉴스를 보니 지난 몇 개월간 달라스 지역의 여러 복음주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섹스 스캔들로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목사들의 불륜과 성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연합된 힘을 보이는 것 중요하겠지만 한국교회는 먼저 이름이 알려진 교회와 목사들의 회개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은 불륜건으로 인해 교단 내부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507년 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교황을 향해 면죄부에 관한 반박문을 적던 마틴 루터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를 종교개혁의 후예로 여겨줄지 의문입니다. 사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개혁의 대상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과연 자정 능력이 남아있는지 의문입니다. 너무나 부패해서 부패한 줄조차도 모르는 무감각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필망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민의
택함 받은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괜찮을 거야. 이 말만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질 때에도 이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의 후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름 지어 주시고 빛 비추어 살고 소금처럼 짠맛 내고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온갖 탐욕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통곡할 일입니다. 마틴 루터와 동시대를 산 또 많은 개혁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옳다 여겨 목숨을 내놓고 부패한 로마 교회와 등을 진 개혁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원한 것은 어찌 보면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복구하기 원한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미신에 붙잡히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쪽은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여 예배하자고 하고 한쪽은 그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에서 해낼 것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요구하고 사회에 요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 서도록 새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독교인이라면 보지 않고도 믿어주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법 없이도 살 것이라고 평해주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이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를 보며 의아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가득한 날을 소망해 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맛있고 밝은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500여 년 전 혼란하고 가슴 아픈 교회에 병들었음에
주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보내어 교회를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온갖 미신과 탐욕의 사슬들을 걷어내시고 교회의 원형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로부터 50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옛날의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교회의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세속화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행해졌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결한 기독교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으로도 우리 도시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인교회 교인들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 성경적 기독교를 추구하며 원형에서 멀어져 왜곡된 아프리카 기독교와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사제주의처럼 목회자들을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외식적인 형식을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가 작은 빛의 역할이라도 포기하지 말도록 해주시고 짠맛을 내는 알갱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인교회 교인들이 남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보고만 해서 성결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한면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하신 보네퍼 목사님께서 가사를 지으신 귀한 찬양인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에 지나가는 허물 어둠의 날들이 나가 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사절을 찬양합니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야 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 위해와 가정에서 몸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마인 공동체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